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321페이지 다 찾으셔서 오늘 이 아침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2월 마지막 끝자락인데 3월 앞두고 우리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많은 물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가득한 바이올린이 경매에 올라왔고 누군가 3달러에 사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바이올린 한번 연주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 노인은 3달러에 팔리기 전에 바이올린에 먼지를 닦고 줄을 튜닝한 후에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감동한 청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3,000달러에 사겠소. 결국 그 바이올린은 3달러가 아닌 3,000달러에 팔렸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황소머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 화면에 띄워드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한번? 네, 저 그림 자전거 안장을 활용하여 만든 예술품입니다. 볼품없는 쓰레기도 피카소의 손에 붙잡히니까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르셀 듀상의 작품 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그 작품도 한번 띄워보실래요? 저 작품 뭐 같아요? 화장실 변기 뚜껑 같으죠? 평범한 남성용 소변기를 활용하여 만들었는데 저걸 가지고 저 작품이 100억의 가치가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이 두 작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랍도록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채 흩어져 있으면 고물상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귀중한 보물,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강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보니까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아침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지 아니하면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를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재물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와 습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마약 같은 곳에 붙잡혀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개의 목줄을 잡으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듯이 우리 인생도 붙잡고 있는 것에 의해 이끌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오늘 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 붙잡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그의 삶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빨리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 붙잡힌 나 자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살며 세상의 힘을 붙잡았지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순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 사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 돼야죠. 기왕이 사는 것,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죠. 기왕이 사는 것, 어떤 고난을 뚫고 나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기왕이 사는 것,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기왕이 사는 것,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할렐루야. 젊은 시절 취업 면접에 57번이나 떨어진 폴 마이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기가 죽는 대신 반드시 성공하여 내가 사회에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각오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진가를 알아줄 때가 올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알아줄 때까지 면접을 봅니다. 보험 판매원으로 시작한 폴 마이어는 27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27세. 예지야, 너 27 안 됐지? 됐니? 안 됐지? 27세에 꼭 백만장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아멘. 백만장자면요 순 자산이 13억이 넘어야 돼. 13억. 13억 알았지?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더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수익의 50%를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할렐루야. 월세도 못 내던 이 폴마이어 청년이 나중에는요 억만장자가 돼요. 억만장자면 얼마인가요? 한 1300억, 1400 되나요? 그런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을 위해, 가능한 많은 방법으로, 가능한 오랫동안 가능한 많은 선행을 베푸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멋지죠? 오전에는 열심히 돈 벌고
오후에는 그 돈을 필요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단체 어디에 나눠주며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돈을 벌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하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 폴마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꼭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황이면 그 사람이 예지 지원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포기할 거 없어요. 아직도 때는 있습니다. 폴 마이어의 통계에 의하면 목표 없는 사람이 60%래요. 꿈을 가진 자가 30%에 불과하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사람은 불과 3%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습니다.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선명한 사람은요 헤엄친다고 말하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떠내려간다고 말해요. 물 위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헤엄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표가 선명하여 물을 헤엄쳐가는,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헤엄쳐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물을 거슬러 올라가 헤엄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떠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자세를 바로 하고 인생 멋지게 헤엄쳐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가려우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으로 살지 말고 빛으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으로 살지 말고 빛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과거로부터 자유하자.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이었지만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자유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수와 죄에 매여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길 축복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겠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 삶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실패는 감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감기 걸린 분이 있는데 이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아요. 평생 감기 걸리면 못 살죠.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낫기 때문에 실패는 계속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감기와 같은 겁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최명관 집사님 오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금년에 감기 안 걸리려고 했는데 드디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기는 그냥 걸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 할렐루야.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뒤에 있는 것을 잊으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실수, 허물, 죄 때문에 매여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어두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나는 화려했던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 과거에 화려했던 그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꿈이 더 좋습니까? 미래의 꿈이 좋은 거예요.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늘 눈앞에 그림자만 바라봅니다. 아무리 태양이 떠도 등지고 있는 사람은 그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항상 그림자 뒤에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계 없는 인생이 있고요, 한계 없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해서요, 이거 우리는 글을 띄워봐야 알아요. 한번 글을 한번 띄워보세요. 한계 없는 인생, 한계 없는 인생. 글이 잘 보입니까? 한계 없는 인생이 있고 한계 없는 인생이 있어요.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초대 회장인 마윈이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들으면 논란이 될 수 있고 비판받을 만한 말이지만,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돈 없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차별의 말이 아니라 가난함의 이유를 분석한 것인데 그 가난이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 가난하게 사람과는 일하기 싫다는 겁니다. 한계 없는 인생은 무한한 꿈이 있는, 가능성 있는 인생을 한계 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한계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인생을 한계 없는 인생이라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일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억눌린 사람들을 늘 이렇게 말해요. 저 글자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 지우고 있어요. 지울 때가 되었는데, 내일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억눌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자유를 주면 함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작은 사업을 하자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를 해요. 큰 사업을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말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말하고, 전통적인 사업을 하자고 하면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안하면 의심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말하고, 신규 산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말해요.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계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인생이 있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한계 없는 막힌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한계 없는, 끝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억눌린 과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한 채 맨날 과거에 억눌린 비관적인 과거의 틀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새 장에 갇힌 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장에 갇힌 새 아무리 주어도 자유가 없습니다. 새 장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아갈 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이든 블레셋 군사든 도전하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한계 없는, 끝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삶.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소와 씨알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때로는 배가 파산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 예자를 누군가에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자에게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자에게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지듯 우리 주님도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위해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붙잡혀 있는 쓸데없는 것들은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내 인생을 녹슬게 하고 무너뜨리는 나쁜 것들은 모두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뭘까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뭘까요? 가격을 매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상품은 판매자가 책정하지만 작품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가격을 정합니다. 상품은 대략 찍어내지만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고 보기도 아까운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여러분을 사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여러분을 팔겠습니까? 1억을 주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까? 10억을 주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팔겠습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지야도 얼마에 팔겠니? 내가 널 산다고 하면 대가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 아시죠? 요즘 몽당 연필이 젊은 친구들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 때는 필통에 몽당 연필 한 보따리씩 갖고 다녔어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그분 손에 쥐어진 작은 도구가 몽당 연필인 거예요. 누구 줄 수도 있어요. 필요한 사람 마음껏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의 몽당 연필로도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나를 크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아멘. 나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날 이끄시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의 마음 어루만져 주님께 붙잡힌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지 쌓인 바위를 주인이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내듯이 버려진 자전거 현장에 예술가의 손에 붙들려 걸작이 되듯 저희의 부족한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계를 마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주님께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지 쌓인 바이올린이 주인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이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이 예술가의 손에 붙들려 걸작이 되듯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세상의 것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돈과 명예와 습관과 중독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다 같이 찬송 부릅니다. 주